안녕하세요. 한남교회 친구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이제 10월이 다가가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을처럼 익어가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을이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긋난 삶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행복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부터 봉독할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오늘 두 말씀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잘 모르죠 아직. 쉽게 생각하면 10계명의 율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율법. 그런데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 막 성장하면서 율법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켜야 할 게 많아진 거죠. 그럼 또 복음은 뭘까요? 어쨌든 둘 다 우리 신앙인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을 엄마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밤 11시까지만 사용하기로. 근데 이제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스마트폰 사용규칙 어겼으니까 스마트폰 1인에 하고 사용금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항의하죠. 왜 엄마는 밤늦게 친구랑 통화하고 쓰면서 나만 못하게 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규칙, 이런 것이 율법과 비슷한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좀 답답하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규정, 그런 약속들이 많은데 아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요? 크게 문제 안 되는 규칙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하는 거, 치마 길이, 파마하는 거, 염색하는 거. 사실 파마나 염색은 범죄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해봤죠. 근데 중고생이 안 되죠. 그러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하는데 괜히 우리 중고등학생만 안 되는 게 파마, 염색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규칙이나 규정 같은 거는 필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규칙, 소위 말해서 율법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해서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지선다로 할 테니까 정답을 맞춰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1번. 야, 너 수영을 안 배웠네? 2번. 왜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 3번. 지금 얼마나 무섭니? 4번. 구명투구를 던지거나 물속에 들어가서 구한다. 너무 쉽죠? 4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4번이 성경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논쟁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너 거기 들어가지 말랬는데 왜 들어갔어? 이렇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보다가 야, 너 안식일 날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고쳤어?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쨌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안식일 날 착한 일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돈을 구걸하는 사람, 거지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거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행동이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 100원, 1000원을 줬어요. 착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싫어 하고 거절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친구가 여러분을 놀렸어요. 네가 나를 놀렸어? 나도 때릴래 하고 때리는 것도 행동이고, 친구가 나를 때렸는데 너가 나 때리는 게 이해가 된다. 내가 참아주마 하고 참고 안 때리는 것도 행동이에요. 그걸 비폭력이라고 하죠.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한 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나는 안식일 날 착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 거고, 너희들은 나쁜 일, 거절하는 일, 외면하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 것이야. 어차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다 행동이란다. 비폭력도 행동이고, 친구가 나를 때렸을 때 내가 가만히 참는 것도 행동이야. 움직여야만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은 안식일 날 착한 일을 할래? 나쁜 일을 할래? 어차피 안식일 날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맞으니까 자기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오늘 안식일 날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폭력도 행동이고 비폭력도 행동이니까, 도와주는 것도 행동이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행동이니까,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어겨서라도 착한 일을 할 때 복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랬으면 아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아마 율법을 제일 쉽게 표현하는 비유로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율법은 엑스레이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이 나아요? 다리가 부러졌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었다고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왜 찍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찍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엑스레이 검사처럼 필요는 해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어디예요? 복음하고 다르게 율법 자체로는 사랑을 완성시키진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고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규칙, 율법은 두 가지 이유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십계명처럼 좋은 삶을 위해서,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은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안식일 날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안식일법인데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안 구해주면 어떡해. 안식일법의 취지가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한 것처럼, 쉬게 한다는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한 거고 우리의 생명을 좋게 하려고 한 거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땐 살려야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안 구해. 이러면 안 되죠. 신호등에, 빨간 신호등에 걷는 데가, 근데 어린아이가 그 빨간 신호등 차들 막 지나다니는데 앞에 있어요. 아, 나는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킨다. 이러면 웃기잖아요. 똑같아요. 규칙, 율법, 복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마지막 이유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완성된 사랑인데, 만약 아빠가 물에 빠진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야,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구해주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나서 아들이 살아났다면, 살아난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게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물에 왜 빠졌는지 묻지 않고 구해줘야지. 앞으로 네가 말 잘 들으면, 규칙을 잘 지키면 구해줄게. 율법을 잘 지키면 구해줄게. 그러면 아빠가 아니죠.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율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일부러 안 지키면 그것도 안 돼요. 주의를 지켜라, 그 율법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늦는다?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 규칙과 법을 어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하자. 그러나 율법, 규칙을 어겨도 되는 상황이 있다. 친구를 도와주고 살리고 싶을 때 그때는 율법 규칙을 어겨도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으로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